함께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인사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파송된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언제 전파되었습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상상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해냈던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우리 구주로 맞아들이면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일진데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도 좋은 나라,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세계를 꿈꾸는 것들이 다 인간 모두에게 느껴지는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우리가 꿈꿨고 상상했던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는 허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지 않는 천국은 가짜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인간들 나름대로 구성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쓸모없고 아무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누구 하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꿨지만 자기 나름대로 꿈을 꾸었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전파했을 때 그것은 생소한 나라였고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공생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았건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자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그 시대에는 물론 이스라엘 랍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고 기적을 일으키고 축복을 주시는 그분인지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축복기도 혹은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도 데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웬일일까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제재하고 꾸짖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데려옵니까? 또 애들에게도 애들은 가라 이런 식으로 꾸짖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번거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대사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시하는 풍족이죠. 아직 어린 것들이 풍신난 것이 집까짓 게 뭔데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이 팽배했던 거예요.
현대 사회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귀히 여기지만 사실 그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을 따라 주었을 때 귀여운 것이지, 따라주지 않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오늘날에도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후에 오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방금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른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도 또 이 산천 초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무슨 귀하기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까 라고 하면서 깡그리 무시하지요. 아주 아이들은 수준 낮은 존재로 여겨버립니다.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올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새 신자에게 배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먼저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텃밭을 가져왔고 내가 이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나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신자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생소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나라를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에 전제를 갈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보면 우리는 그러면 어린아이로부터 성장했기에 지금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천국 가기는 걸렸네. 어린아이를 지나왔거든요.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 때 하나님 나라를 갔어야 되는데 어떨 건가? 여러분 당황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어린아이가 조건입니까? 그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중점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리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자예요. 누군가가 이끄셔야만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 자신이 담대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기 의가 없어서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락한 무력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따라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 천국을 전파하는 일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라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린아이 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천국이 한다.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다. 그러니 우리는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자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할 수도 있어요. 순수할 수도 있어요. 때묻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더 영악합니다. 사실은 또 세상 것에서 더 빨리 배워요. 근데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 순수하냐 순수하냐를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오늘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바리새인을 어린으로 본다면 세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려고 노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뿌듯함 때문에 그러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앞장 세워서 나오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반대로 자기 의가 없어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자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사람들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께로 나올 수 없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15절 말씀 따라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로 데려옵니다. 그 자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의존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뭉개고 오직 전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것은 바리새인적인 거죠.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와 가치의 세계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우수하면 세상에 기대어서 그것을 백그라운드로 의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요. 이거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세상에 기댈 것도 없고 누구에 대해 기댈 것도 없고 멸시천재를 받은 자는 아무도 자기가 백그라운드로 여기고 나올 것이 없어서 누군가 불쌍해서 건져내어서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는 자가 세리와 창기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우리는 세상의 질서 체계, 가치에 매몰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에 내 자녀가 성공하면 그 부모님은 자녀의 등을 업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부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큰 지위에 있으면 부인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죠. 왜요? 자기 그 남편을 기대고 더 많은 것을 드러내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없고 아주 내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는 왜 그렇게 무력하지요? 내가 하는 일마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 이 자들이 바로 어린 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끄시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심성을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시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합시다.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 나를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들여보낼까요? 그것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손잡고 나를 이끄셔서 천국에다 집어넣어 주셔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를 이끄시는 사람들처럼 어린아이의 이끌림을 받고 어른들의 이끌림을 받고 나오는 자들, 이런 자들을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우리는 지극히 타산적인 존재들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세계만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그 세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 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핑곗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이 자신이 정말 밉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 자체가 바로 어린 아이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만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공부를 해가지고 터득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함으로써 지식을 쌓아서 갈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리 성경 공부 백독 천독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면 꽝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별아버릴 일을 다해서도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이러한 자를 어린아이다, 이와 같은 자를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겠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외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유, 가려진 것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비밀은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끄시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고, 누가 더 높은가 다투고 비교하는 바리새인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러한 저작거리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라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면 우리에게는 그것에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감내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쉬고 계시면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오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갈망하게 하고요, 그 나라를 꿈꾸게 하고요, 그 나라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이 마음을 갈급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이. 성령으로만 가능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인간이 무엇인가 만들어서 하는 일을 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린 아이의 마음. 네, 여러분, 우리들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너는 이것을 배우라.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궁의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말은 우리가 의로워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의인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누가 이끌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베푸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천국은 아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제자들을 세워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미리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증거하며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어린아이를 세운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은 누구인가 봤더니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나오는 자가 아니고 나는 누군가 이끌어 주셔야만 갑니다. 나를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셔야만 갑니다.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이 앞에서 앞장서시고 그를 이끄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이끄시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이 임한 현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천국에 임하는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약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섬김의 자로, 봉사하는 자로, 또 헌신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끌림을 받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용서함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이 자체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천국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 지금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끄시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는가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 누군가가 이끌어 주셔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된 것이지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수고하고 피를 흘리며 싸우기까지 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이 하신 일로 고백하려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는 이 고백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